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폐하시고 그의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 이새라고 하는 촌부의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16장 18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16장 18절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맨 밑에 줄에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실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어릴 적부터 아니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 양치는 하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다윗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고,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 아이가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보기에도 저 아이는 왕이 될 아이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제쳐두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다윗이었기에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대하게 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잘 전수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늘 격려하고 기대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중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누가 다윗이 될지 모릅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하면 제일 잘 알려진 전투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총출동을 했지만 블레셋의 그 대단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장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툭하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얼마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또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서로 이렇게 할만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세가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길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그 모든 병사들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나랑 싸우자, 아무나 나와라, 이렇게 얼마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는 덤비려고 나오는 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나 나와라, 아무도 못 나가는데 이렇게 사기가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항하고 블레셋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장군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용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는 아무도 40일 동안 나서지 못합니다. 도대체 골리앗이 어느 정도였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골리앗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앞에 선 소년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은 일단 용사들이고요, 키가 아주 큰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골리앗이 거인족의 용사였다 하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골리앗의 위용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가드 사람이지요.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입니다. 이게 보통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45.6cm입니다. 그럼 6규빗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3.6입니다. 그러니까 2m 73cm라는 거죠. 거기다가 6규빗 한 뼘이지 않아요. 이 한 뼘이 성인 남자가 22.8cm입니다. 이걸 두하면 290이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대단한 용사라는 걸 다소 과장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2m가 넘는 거인이 딱 서서 나와라 이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5절 6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자, 몸에는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을 지금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갑옷이 57kg면 죄송한데 여러분들 중에 내 몸무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옷만 57kg.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무릎을 보호하는 각반, 그죠? 6절에 보면 각반, 그리고 위에 단창, 이런 것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갑옷, 노투구, 무릎을 보호하는 단창, 어깨 사이에는 노수로 만든 단창, 표창같이 던질 수 있는 것. 거기다가 7절에 보면 주 무기가 창이었습니다. 창 자루 빼고 날만, 앞부분에 날만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은 지금 무게 단위로 하면 7kg입니다. 창이 7kg가 아니고요, 창의 날만 7kg입니다. 그걸 딱 들고 큰 목소리로 아무나 나와라! 이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누가 감히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단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섭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지요. 자,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왕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옷을 입혀줍니다. 갑옷을.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왕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야, 골리앗하고 나가는데 이것 입고 가라 그랬는데, 문제는 39절에 칼을 군복 위에 다윗이 차고 해보니까 너무 크고, 사울이 키가 크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 이거 못 입겠습니다 하고 다 벗고 그냥 갑니다. 다 벗고 원래 있던 목동 옷을 입고 물맷돌 5개 딱 들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2m 90이니까 그 큰 거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완벽한 군장을 갖추고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15살짜리 소년이 목동의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딱 감추고 섰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면 뭐 나이나 연륜이나 전쟁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다윗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거죠. 그런데 40절에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딱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목을 베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가 이기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 승리의 비결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살 소년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 대단한 골리앗 맞은편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딱 다윗을 쳐다보는 순간 다윗이 확 주눅이 들었을 텐데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화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라는 대단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무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걸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하고 딱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의 하나님을 계속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붕괴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저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 장군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이 모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게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전쟁터에 갔을 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저 골리앗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니 내가 나서겠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결코 내가 한번 이겨서 이름을 내보겠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애초에 싸우러 전쟁터에 나간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잘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모욕하는데 그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게 다윗이 참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렸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너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운다고 했다며? 맞습니다 하고 왕 앞에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본 36절도 한번 화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이 다윗이 목동으로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어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가 사자나 곰, 내가 죽였던 사자나 곰, 그런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간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싸우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게 아닙니다. 평소에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 양들은 목자가 돌보아야 하듯이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양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꼈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골리앗을 본 순간 평소의 믿음이 전쟁터에서 위대한 용기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게 그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런 평소의 믿음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 인생을 골리앗을 물리쳐주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결정적인 순간 능력으로 발휘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속지 뒷면 넘기면 제가 썼습니다. 그죠? 어느덧 뒷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결정적인 순간 능력으로 발휘된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평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이 딱 버티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골리앗이 딱 서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물맷돌로 나갔을 때 이겼습니다. 물맷돌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건 챔피언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승부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 맞았다고 그 거구가 쓰러졌을까? 좀 이게 내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고개 끄덕이시고 이게 그런다고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까? 제가 지금부터 물맷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우는 지리적인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스담밈은 이 남쪽 능선입니다. 2절,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고 블레셋은 이쪽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에베스담밈이라는 데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에베스담밈,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은 남쪽 능선이고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친 엘라 골짜기는 북쪽 능선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차를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지 싸움에서 제일 잘 싸우는 군대가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나 산악 전투에 아주 특화된 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북쪽 능선에 있고 에베스담민 블레셋은 남쪽 능선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 다윗이 아래쪽으로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1절을 한번 보시죠. 41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이 능선을 한번 지리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골리앗은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위쪽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아래쪽에서 위쪽을 딱 보니까 15살짜리 조그마한 애가 갑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제대로 입지 않고 칼도 없이 서 있는 겁니다. 방심한 거죠. 너 뭐냐? 너 나랑 지금 싸우러 나왔냐? 막대기 들고 나왔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3절 보시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완전히 지금 방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딱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갑자기 다윗이 물맷돌을 꺼내는 겁니다. 자, 다윗이 위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자나 곰을 잡을 정도로 날쌔고 욕망한 다윗이 갑자기 쏜살같이 물맷돌을 꺼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지금 물맷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43절에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칼도 없네? 창도 없네? 단창도 없네? 막대기밖에 안 보이네? 물맷돌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57kg의 갑옷을 입은 골리앗이 아래쪽에서 위쪽에 있는 다윗을 바라봤을 때 완벽하게 무장했는데 유일하게 무장 안 한 곳은 이 눈과 이마 사이입니다. 그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다 입었으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을 봤을 때 눈과 이마가 드러났겠지요.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서 물맷돌에 익숙한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는 늘 목동으로 목초지를 따라서 양을 치던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시냇가에서 가장 단단한 돌, 잘 알고 있으니까 가장 단단한 돌 5개를 딱 쥐었다가 뱅글뱅글 돌려서 딱 던진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면 햇볕 때문에 눈이 일식으로 가려졌을 수도 있겠지요. 유일하게 드러난 이곳에다가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물맷돌은 제가 찾아보니까 시속 35m 정도 됩니다. 초속 35m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빨리 달리면, 빨리 던지면 시속 120km 이상입니다. 물맷돌 하나가. 안 놀라십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냥 새총 쏘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자, 48절 49절 물맷돌의 위력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막대기밖에 안 보이는데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다. 저 이마는 원문 정확하게 말하면 이마가 아니고요, 양 눈썹 사이 미간입니다. 이게 급소죠. 이 눈썹 사이 미간 사이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저 돌이 엘라 골짜기 시냇가의 단단한 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돌이 치고 이마에 박혔습니다. 아주 단단한 돌이라는 거죠. 땅에 엎드려지니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 딱 박혀서 얼굴부터 땅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박혀서 완전히 기절을 한 거죠. 큰 거구가 얼굴부터 땅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은 골리앗에게 가서 쏜살같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다가 골리앗의 목을 뱉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일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맷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잘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 저 사람 칼 되게 좋다, 나도 저 칼 한번 사볼까? 야, 저 창 멋있다, 나도 저 창 해볼까? 그게 아니고요, 칼과 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물맷돌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섬기시고요, 주일 예배마다 집회마다 참석하십시오. 목사님, 요즘 너무 더워서 새벽에 일찍 깹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나님이 일찍 깨워주시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도 잘 못하고 교사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없습니다. 토요일 날 깔끔히 오십시오. 10시에 교회 예배당 열심히 청소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필사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한 절 한 절 써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 잘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 그걸로 하나님 섬기고 그걸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물맷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물맷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 여러분, 오늘 광고 드린 대로, 그리고 이 앞에 태극기 있는 대로 오늘이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 골리앗 앞에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칼과 창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저 다윗 저 큰일 났다, 못 이기겠다, 승리하기 전에 골리앗에 마주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처한 모습이 아닌가, 다소 과장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소 논리의 비약 같지만 신앙적인 건 여러분 다 빼고 정치적인 면에서만 딱 본다면 우리나라는 제일 가까운 네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골리앗에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일본,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그 긴장 속에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국토의 크기, 인구, 그 어떤 것을 보아도 그 네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갑옷도 없이 창이나 칼도 없이 골리앗 앞에 마주 서 있는 다윗을 보고 누구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었던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한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에 그 엄청난 용사 골리앗이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가,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또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는 다윗 같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속지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이 이기는 게 맞습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습니까? 설교를 다 들어놓으시고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면, 여러분, 그렇죠?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이기는 게 맞는 겁니다. 백전백승 다윗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 여기 결론에 썼습니다. 결론 및 적용해 보십시오. 이거 잘 앞으로 기억할 본문 분석이라고 밑에 썼죠.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 골리앗,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자인 다윗. 다시요,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골리앗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묻습니다. 누가 이기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승부의 관건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맨 밑에 쓴 대로 결국 다윗의 인생의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디딤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부터 다윗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성왕 다윗이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디딤돌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큰일 났다, 끝났다, 절망이다 했는데 그 절망이 디딤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나는 이제 두 손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압도적인 골리앗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신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연약해 보이는 저희들을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비추어 보면 부족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칼 대신에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저희로 하여금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셔서 그 영적인 저력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